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좀 애잔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서강이 울컥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속이 익지 않는 과일은 신맛이 나지요. 그러나 속이 익은 과일은 달콤한 향이 나게 됩니다. 사람도 과일이나 마찬가지지요. 잘 익으면 달콤한 언어를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익지 않는다면 아주 거친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언어를 쏟아내기도 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은 들가에 핀 들꽃처럼 바람 불면 그냥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맑음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을 품은 달콤한 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지닌 향은 3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강물처럼 은혜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서를 딱 열고 1장을 펼쳐보면 애잔함,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무엘상을 딱 펼쳤는데 엘가나의 족보가 쭉 흐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죠.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사무엘 저자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 이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대상 6장을 살펴보면 엘가나는 레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었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집안의 한 사람 엘가나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목사인 제가 본부인을 놔두고 세컨드를 얻어서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반응을 하겠지요. 그러나 3000여 년 전에 그 시대는 본부인을 내버려 두고 첩을 얻어 살아도 아무런 눈총을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상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한 6장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목회자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했는데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인 그들의 삶의 민낯을 들여다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경 기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사람은 분인나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밑줄에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뭘까? 첩이라도 아들을 낳으면 본부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사레가 첩 하갈을 들여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 주인 사레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사레하고는 결이 달랐던 여인 같아요. 첩이 아들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수 있었던 여인. 그런데 그렇게 잘해줘도 분인나는 하갈처럼 그렇게 본부인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멸시하고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쭉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한나는 그걸 알지 못해요. 속상하죠. 마치 욥이 자기에게 불어닥친 재앙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되죠.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가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오늘을 위해서였구나. 이 아들을 위해서 막아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지요. 한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참 이것이 은혜일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여인이 한나였죠. 한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인 분인나에게
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신실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거니? 그렇다면 너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없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막 한나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녀도 못 낳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막 밀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그런 말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한나도 그런 고난 속에서 눈물이 아마 음식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단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막아버림을 알지 못했던 한나.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한나는 분인나나 엘가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았거나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끊긴 바 되었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자신 있게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첩일지라도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본 부인을 공격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속상하죠. 아프고 힘들고 살아갈 산소망이 끊겨질 때 한나는 분인나나 엘가나에게 그 분을 아픔을 쏟아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애매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그냥 그들에게 맑은 미소를 던져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다른 한켠으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상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끊겨진 이게 너무나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서 남편인 엘가나에게 후처를 드리세요 해서 그에게 분인나를 아마 드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하갈을 내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를 품고 그 여인을 품고 기도했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본 엘가나는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줘서 참 기쁘긴 하지만 사랑하기에는 조금 그랬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이 짓눌려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수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수년을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아닐까요?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해 주는 것은 아닐까. 수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한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래서 엘가나나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고요. 쉽지 않죠.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기도가 기도를 넘어서서 눈물이고 통곡이고 절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마음에 담겨진 고통과 서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징계를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 끊겨진 것인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실이라는 시가 있어요. 울려고 갔다가 울지 못한 날이 있었다. 앞서온 슬픔에 내 슬픔은 밀려나고 그 여자 들썩이는 어깨에 내 눈물까지 주고 온 날. 아마 우리가 성전에서 절규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내 기도를 접어두고 하나님,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열매를 맺어야 될 신실한 한 여인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도 될 한 여인을 격동시키고 이런 여인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못한 여인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여인을 격동시킴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한나는 계속해서 저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야, 너에게 정말 아들이 필요하지? 그런데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필요하다. 이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로 돌이킬 한 제사장, 한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도 너만큼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나는 자신의 고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후에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잊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로 키우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나시린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키워서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그날은 울려고 갔다가 울지 못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통곡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서름을 내려놓고 자신의 눈물까지 주고 왔던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성전에서의 통곡은 자신을 위한 통곡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울었던 눈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350년의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작은 빛을 한나에게 비춰준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를 한나는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구나. 나의 출산을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한나의 출산을 막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뜻하지 않은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거예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애통함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의 제사장은 엘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2장에 들어서면 끝나게 되고 사무엘 시대가 태동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건 그의 엄마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게 했던 그런 밑그림을 그려줬던 여인, 은혜 받은 자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었죠. 당시 레위인들은 사사시대에는 많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었던 엘가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냐. 그래서 다른 부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도 꺼리낌이 없었던 시대.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과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기도가 저는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숲길을 걷고 뭐 책을 읽다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기도는 내 뜻 이루는 삶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도 아파 하고 자기의 뜻을 보여줘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합니다. 가끔 성경에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픔을 내보일 때가 있죠. 그때마다 그 아픔을 품고 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내겠습니다 하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한 번도 사무엘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두 아들과 세 딸을 더 허락하셨던 하나님.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의 이름 속에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걸 구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제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울려고 갔다가 울음도 사치일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그냥 주님만 하고 그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아픔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죠. 세월을 껑충해서 예수님의 시대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자신이 못 갚히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눈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죠.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천사가 기뻐하고 수종을 들게 되죠.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눈물을 주고 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로 고집하고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죠.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게 되죠. 한나는 사무엘을 품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젖대기까지. 그 당시에는 젖대는 게 젖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인가 보통 한 5살, 6살까지 그렇게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엘가나. 혹시 엘가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분인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격분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2, 3년 더 지나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현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